옛날 그 드라마, 이게 사극이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면 지나간 나그네가 부잣집 대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 하면 하인 나와서 만나죠. 그럼 지나간 나그네인데 하룻밤 뭐가 좋으냐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 나그네가 묵기를 원할 때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는 뉴스나 신문을 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는 사람들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낯선 나그네가 오면 반기는 손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그네가 새로운 소식을 가져오고 다른 지역의 소문을 가져오기 때문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양반이라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가문 그러면 다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그네를 잘못 대접하면 그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안 좋은 소문이 나기 때문에 아무리 낯선 나그네를 할지라도 잘 대접하는 것이 풍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나간 나그네를 볼 때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러니까 지나간 나그네를 보고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그네를 그냥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내가 모르는 나그네 이렇게 대접할 텐데 가장 귀한 손님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 지금은 지나간 나그네도 없고 뭐 그렇게 대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손님이라면 다르죠. 대부분의 손님은 미리 약속을 정하고 미리 예약을 합니다. 미리 찾아오는 사람은 귀한 손님입니다. 아무나 집에 들이지 않죠. 가장 귀한 손님,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손님으로 영접합니다. 자, 손님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죠. 뭘 대접할 것인지, 뭔 음식을 좋아할 건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장 아끼는 그릇에 아름답게 담아서 대접합니다. 뭐 집에서 대접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죠.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음식점, 또 가능하면 많은 음식이 나오는 한정식 같은 곳에 가서 사람을 대접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죠. 차린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는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귀한 손님에 대한 대접은 무엇을 대접하는지 그 밥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에서는 집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하게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합니다. 잔치상을 준비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 같은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고집세고 그런 양들을 잘 다독거려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가장 귀한 손님, 그냥 흔한 손님이 아니라 가장 귀한 손님으로 영접해 주시고 아주 멋있는 잔치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손님으로 영접하시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장 좋은 잔치상에 초대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잔치상을 베풀고 나를 영접하시는 그런 집주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그냥 접시 몇 개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화려한 상, 그냥 뭐 밥상이 아니라 정말 잔치상이죠.
군인들이 줄을 지어 있는 것처럼 그냥 가득 찬, 그냥 뭐 빈자리가 없는 그런 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는 밥상에, 평상시 먹는 밥상에 숟가락 몇 개 올려서 같이 끼니를 때우는 그런 밥상이 아니라 가장 좋은 날, 가장 귀한 날, 가장 아름답게 차린 그런 상을 말하고 있던 것이죠. 임금님도 특별한 날에나 먹는 그런 상을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차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잔치상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잔치상에 불청객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위해서 차린 상인데 나를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동안 그곳에 나를 반대하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수들은 잔치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그냥 부러운 눈으로 쳐다볼 뿐입니다. 왜 원수들이 나를 위한 이 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이 잔치상은 아마도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한 그런 승리의 축하연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아직 원수가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위협이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눈앞에 누가 보이냐면 원수가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왔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목수많은 사람들, 사울이 그랬고 또 가장 신뢰했던 부하도 그랬고 가장 아꼈던 가장 사랑했던 아들도 그를 죽이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보호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집주인은 그렇게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온 다윗에게 보란듯이 상을 베풀어 주시고 보란듯이 그 원수들 앞에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원수들이 보는 바로 눈앞에서 나만을 위한 상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마음 놓고 즐기도록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원수들이 바라볼 때, 나를 위협할 때 마음 놓고 먹으려면 안전해야 되는 것이죠. 집주인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이 잔치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집에 온 손님에게 환영하는 의미로서 기름을 붓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한 여인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죠. 그때 사람들이 여인을 비난합니다. 좀 그걸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지 왜 그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면 기름을 붓는 것이 예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한테는 아무도 기름을 붓지 않았던 것이죠. 손님에게 기름 붓는 것은 그 손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먼지가 많이 나겠죠. 날씨 덥습니다. 더우면 땀이 나죠. 냄새가 납니다. 먼 길을 여행 온 손님이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나쁘겠죠. 그때 발을 씻기고 요즘 같은 식으로 얘기한다면 스킨과 로션을 줍니다. 부어줍니다. 몸이 상쾌해지는 것이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였고 손님에게 대접하는 절차였습니다. 이처럼 먼 길을 여행 온 손님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좋은 냄새나는 기름을 붓고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 주인이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또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을 상징합니다. 복과 번영과 재물과 명예를 다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 것은 축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손님을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또한 이 기름을 붓는 것은 그냥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살찌게 한다. 소생케 한다. 들어보셨죠?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 그냥 보여주는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주인은 아낌없는 사랑과 이 은혜를 베풀면서 힘들었던 손님이 마음 편안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고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것이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잠언 15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먼 길을 여행 온 손님이 집주인의 일 환대를 통해서 마음도 즐겁고 몸도 기력을 회복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름을 붓는 것은 우리 마음과 몸이 다 함께 소생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힘들고 지친 우리들을 하나님은 귀한 손님으로 환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인이 정말로 엄청난 상을 차려주시고 배가 부르고 만족해서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잔치상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음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많이 부족합니다. 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많이 마시게 되는데 음료 대신 포도주를 마십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뭡니까? 잘 모르시죠? 예. 취하려고 마시죠. 취하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취하려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르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료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음식을 할 때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을 많이 사용해서 끓이고 삶고 하죠. 그러면 소독이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물이 귀하고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고기는 뭐가 되는데 탈이 날까봐 약으로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음료입니다. 유대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갈증 날 때 포도주를 마시고 갈증이 해소되고 힘을 얻게 되고 아픈 병도 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잔치상에는 항상 포도주가 있고요. 또 가장 귀한 손님에게 가장 귀한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인 것이죠. 또한 포도주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상징이고 사람에게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냥 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기쁘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 그것이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의 표현입니다. 자, 잔에 포도주가 넘친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잔이 넘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을 최대한 아껴야겠죠. 그런데 지금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족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우리가 정말 부족함 없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가득 채워 주십니다.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냥 넘치도록 기쁨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쁨을 누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지 먹고 마셔서가 아니라
그 집주인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이 넘치고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평강이, 기쁨이 가득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제 주인과 손님이 하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언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계약서를 쓸 때 식사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웠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식사는 그냥 밥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집주인과 손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손님은 식사를 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란 것이죠.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괴롭혔던 원수가 이제 나만의 원수가 아니라 집주인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서 억울함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또 상처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고요. 또 마음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원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 5절 말씀 쉬운 말씀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녕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내게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또한 내 머리에 기름까지 발라주시니 내 잔이 철철 넘쳐납니다. 원수가 한둘이 아니에요. 원수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실까?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데 안 보이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잔치상인데 원수가 안 보여야지 더 즐겁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원수가 보는 앞에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기도 싫은 원수 앞에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아니 이 귀한 좋은 날인데 저 왼수가 없으면 더 좋겠는데 내가 귀한 날 잔치상을 받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원수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까? 원수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 잔치상을 차려주신 집주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들을 바라보면요 즐길 수가 없어요. 원수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원수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누굴 봐야 됩니까? 나만을 위해서 귀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 속의 기쁨이 철철 넘쳐서 내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저 멀리 있을까요? 바로 내 앞에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일 수가 없어요. 나랑 가장 가깝고 내가 늘 보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난하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하지만 이제 그 원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 이제 그 원수가 나의 원수가 아니라 집주인이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나만 봐라. 원수는 내가 갚을게. 원수 갚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내 앞에 있지만 이제는 그 원수가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냥 즐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함께 마시고 먹고 찬양하면서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원수 나를 괴롭힐 때, 나를 공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원수들을 갚아줄게. 하나님은 누가 나의 원수인지 다 아십니다. 그 원수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다 아십니다.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나 대신 원수를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만을 위한 그 잔치상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내 삶 속에 기쁨과 평강과 이 모든 소망이 철철 넘쳐서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원수가 어디 있다고요? 이제 없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앞에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베푼 잔치상만 있기 때문에 원수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이 될 것이고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위대케 하시고 나를 세우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